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저쪽으로 서다, 이쪽으로 서다. 아, 주야. 나는 빛이 옆으로 통해. 자, 오늘은 창세기 15장을 마치고 16장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질문합니다. 갈렙이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본인이 생각나는 대로. 갈렙이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어느 지파? 어느 지파? 유다 지파 아닙니까? 예? 유다 지파. 예, 유다 지파. 성경이 유다 지파라고 나옵니다. 예? 예? 마이라? 맞아요. 근데 예. 네가 좀 삼삼했어. 아, 예. 삼삼한데 정확한 정답은 아니고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유다 지파라고. 예, 성경에 나오면 뭐 나옵니다. 그래,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걸 말씀드릴게요. 잠깐 큰일 나네. 자, 갈렙이 어느 지파 사람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가나안을 정탐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유다 지파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가 유다 지파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니다. 쉽습니다. 여기까지. 예. 그렇지요. 이어가니. 예, 그렇지.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쉬운 것 같으면 내줄 알았죠, 문제를. 갈렙 에서의 후예라는 걸 아십니까? 갈렙이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의 후예. 네, 에서의 후예. 근데 이어가지고 이어가는 데는 유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걸 가져왔습니다. 아멘. 실제로 민수기 13장 6절에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정탐꾼으로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대표로 12정탐꾼에 포함돼서 가나안을 정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유다 지파에 소속은 되었지만 유다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원줄기는. 갈렙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갈렙. 우리 지금 히브리어 하고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뜻이 많습니다만은 갈렙의 뜻은요, 덜깨입니다. 덜깨. 그러니까 이름의 뜻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거는 조금 원시적인 이름이다. 그죠? 그런 생각이 들죠? 원시적인 이름. 그러니까 태어나서 그 당시 사람, 중동 지방에 거주하는 중동인들의 시각에서는 동물 이름을 많이 갖다 붙였습니다. 그렇지. 동물 이름. 덜깨처럼 강하여서 어디 가서라도 죽지 마라. 뭐 이런 생존력을 위해서 이런 이름을 붙였는 것 같아요. 자, 볼게요. 민수기 32장 12절에서는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사람?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그나스 사람. 그나스가 종족, 원시 가나안 10종족 안에 들어갑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다 지파가 아닌 그나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나스는 어떤 사람일까? 여호수아의 기록은 갈렙은 그나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나스와 그니스와 그나스는 비슷하니까 그냥 같은 이름으로 취급을 할게요. 사무엘상 25장 3절에서 어리석은 나발을 소개합니다. 나발 알죠? 나발. 입만 살아있는 나발. 갈렙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갈렙이 그나스 족속에서 다시 족속이 하나 더 만들어졌어요. 갈렙 족속이라고. 그만큼 많이 건승하였다는 거죠. 도대체 갈렙은 어느 족속의 사람일까요? 갈렙의 정확한 혈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창세기 36장 11절에 보면 그나스는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엘리바스의 아들입니다. 에서의 손자가 그나스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그나스의 할아버지인 셈이죠. 그나스가 에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손자가 그나스입니다. 에서의 후예들이 번창하면서 그들이 일가를 이루어 모두 족장이 됩니다. 창세기 36장 15절 42절에 가면 그나스를 족장으로 소개합니다. 이때부터 그나스 족속이 됩니다. 그나스 족속에서 갈렙 족속이 나왔어요. 갈렙이 그나스 족속입니다.
역대상 2장 42에서 55절에 보면은 갈렙 족속의 계보를 소개합니다. 출애굽할 때 그나스 족속 밑에 모두 있었지만 갈렙의 후예가 커지면서 갈렙 족속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렙의 후예들의 이름을 길게 소개하는데 그들 이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대 남방 헤브론 지역의 성읍들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고향이 어디냐 하면은 유대 남방 사막 광야지대입니다. 광야지대. 헤브론, 벳주루, 마르사, 십, 마온, 기럇야림 여기가 갈렙의 고향입니다. 사실 갈렙의 이름은 뭐라고요? 개입니다. 개. 아까 들깨 어떻게? 개입니다. 개. 사냥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개. 사막의 유목민이나 고대 아라비아인이 주로 동물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름 중에 우리 15장에 나왔습니다. 사바는 독수리고 악보는 쥐이며 아이야가 나왔습니다. 아이야. 어디서 나왔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아브라함이 동물을 반으로 짜겨놓고 솔개가 날라왔어요. 막 쫓았잖아요. 그 솔개가 뭔가 하면 아이야였습니다. 아이야. 독수리. 아이야. 나하스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했습니다. 뱀이 와서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그 뱀이 나하스입니다. 나하스이고 에그라는 송아지입니다. 어쩌면 신생아가 태어날 때 그 주변에는 눈에 띈 짐승의 이름을 아이의 이름으로 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시 시대에 유행했었습니다. 혹은 동물의 이름을 사용해서 자기 아들이 원수에 대해서 개나 독사나 독수리와 같이 강하고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원해서입니다. 강한 존재가 되라 이런 뜻을 붙였습니다. 개라고 붙였습니다. 개. 갈렙이 뭐라고요? 개. 여분네는 아들을 낳고 원수를 향해서 이를 드러내고 어르렁거리는 들개, 개처럼 되라고 갈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갈렙이 아주 고상한 이름 같지만 실제 이름은 들개, 개입니다. 개. 그렇죠. 그러니까 갈렙의 공격 성향은 주변을 마구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공격했는가? 여호와의 신앙으로 가나안 족속을 공격하는 데 드러났습니다. 갈렙은 여호와의 신앙으로 완전히 동화됐습니다. 구약시대의 생활 풍속을 쓴 롤랑 두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 족속은 본래 이스라엘의 종족들과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갈렙은 그나스 족속에 대한 여분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손자라 그랬죠, 그죠? 가데스에 거주하는 갈렙 족속은 이스라엘의 출애굽하여 가데스 바니아에 있을 때부터 합류했습니다. 언제? 그 기록에 정확한 기록은 아닙니다만 이 학자의 기록에 따르면은 갈렙은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는 그 족속에 그 안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어디서 합류했는가 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합류했습니다. 그런 족속도 있습니다. 꼭 40년 강가생활 안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서 합류해가 그때부터 강가생활 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부터 합류했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는데 적극 참여하여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이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소속이 되어서 활동을 했다는 거죠. 유다 지파는 실제는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에 입구라 할 수 있는 헤브론 지역의 토박입니다. 헤브론은 남방 지역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쪽이 자기 고향이었습니다. 갈렙의 고향.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아주 적절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외치면서 갈렙은 가나안 땅을 공격하자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기 고향 땅을 정복하고 싶다 이 뜻입니다. 이 땅은 항구한 땅입니다. 쓸데가 별로 없습니다. 고원지대입니다. 비옥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 그랬느냐 하면은 자기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지를 제게 주소서, 나에게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의 뜻대로 가나안을 공격하지 못하였고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지만 갈렙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공격한 이후에 갈렙은 자신이 가족과 친족이 살았던 헤브론 산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실 헤브론 산지는 아낙 자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은 그인 자손입니다. 공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인하고 흉포하여 점령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농사 짓기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갈렙 정도의 신앙이 되려면 얼마든지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좋은 땅보다는 자기가 거주했었던 그 땅, 고향 땅을 요구했습니다. 차돈 평야도 있고 갈릴리 주변의 비옥한 땅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헤브론은 산악지역으로 메마르고 염분이 많이 포함된 사막 토양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생산성이 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자기 고향에 대한 향수 때문에 자기 땅을 그 땅을 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쓸모없는 땅이라고 외면할지 모르지만 갈렙에게 그 땅은 고향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갈렙은 요수아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요수아 14장 12절.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공략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걸 공략하겠다. 그런 뜻보다는 고향과 같은 땅이었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인 거예요. 그가 85세였지만 자기 시대에 이 땅을 정복하여서 후손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헤브론을 점령하여 얻었지만 예루살렘은 다윗 시대까지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족이 어느 종족이었죠? 여부스 종족은 이때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다윗 때 정복했습니다. 같은 산지라도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에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없었기에 예루살렘은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등장하고 비로소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헤브론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중앙 고지의 산등성기를 연결하는 중요 도로입니다. 꼭대기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포함하는 헤브론 지역은 이스라엘의 남쪽 국경선 마을입니다. 헤브론은 남쪽에서 쳐들어오는 이민족을 막아서는 국경 초소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 같았습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혈통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백이민족이라 혈통을 아주 굳건하게 많이 지켰습니다. 요충지, 전략 요충지에 있는 땅들은 거의 혼혈화가 먼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그걸 거쳐갔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가 먼저 혼혈화가 되었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혼혈화가 안 되냐? 그게 아닙니다. 혼혈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고고학자이자 성경 역시 성경 지리학자인 요하난 아하로니는 구약 성서 지리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다의 계보를 살펴보면은 그들은 여러 지역에 사는 족속의 연합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제일 끝에 어떤 사람들이 따라갔습니까? 잡족들, 여러 민족들이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에 동화된 민족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유대인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수많은 족속이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체는 민족이나 혈통으로 뭉쳐진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이나 혈통으로 뭉쳐진 게 아닙니다. 여호와 신앙으로 뭉쳤습니다. 여호와 신앙으로. 갈렙의 조상을 살펴보면 에스까지 올라갑니다. 그나스가 누구라고요? 에서의 손자라고요. 에서의 손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문제 삼는 사람은 고대 이스라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말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 없습니다. 룻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의 직계 족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모함유인 룻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를 통해서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교적 비전과 사명을 주었습니다. 맞죠? 순수 유대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수 한민족도 이제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야곱의 12아들부터 가나안의 여러 민족과 결혼했습니다. 요셉은 애국의 제사장 딸과 결혼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중동의 초선달 지역으로서 수많은 민족이 오가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여기가 초선달 지역이라고 그러죠. 여기. 아주 비옥한 지대. 전략 요충지. 전쟁이 나면 무조건 이쪽에서는 짓밟히는 민족들이 여기 안에서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전략 요충지였기 때문에. 거쳐가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남쪽의 이집트와 북쪽의 아시리아와 바벨론, 페르시아 등의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땅이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멈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천여해에 이 민족의 침입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듯이 유대민족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연이 피가 섞이고 언어가 섞이고 민족이 섞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혈통보다
민족성보다 신앙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이 중요한 거. 민족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도 유대인은 혈통이나 민족으로 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유대인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순수 유대인이 아주 없다고는 못하겠죠. 거의 미약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혈통이나 민족보다는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도 역시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할례라고 강조하면서 여호와 신앙으로 모든 세상이 하나 되는 선교적 비전을 꿈꾸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계시록이 나오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나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답니다. 97, 8%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1, 2% 정도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들이 잔혹성과 폭력성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은 불과 한 2만 명 내외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을 결코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이스라엘 국기를 흔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갈렙의 후손이 다윗 왕국 시대 이후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안 나옵니다. 갈렙 후손이 이제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 많지만 어느 것을 선택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국제성서박물관 책임자로 있는 임봉대 박사는 갈렙 족속이 농경민으로 정착하기보다는 자신의 전통을 따라 유목민의 삶을 선택한 결과가 아닌가 추정합니다. 대부분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유목에서 농경으로 전환했습니다. 모여 살았다는 거죠. 근데 갈렙 족속은 나가서 유목민의 생활을 그대로 유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훔볼트 대학의 워터벨츠 교수는 갈렙 족속은 독특하게 해석하였습니다. 갈렙 족속은 이스라엘의 권력 집단을 거부하고 광야로 나가서 유목민으로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는 족속이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벨츠 견해를 따르고 싶습니다. 갈렙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선교적 비전과 이상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는 누구 후예라고요? 에서의 후예입니다. 민족과 혈통을 뛰어넘어서 여호와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화되었습니다. 갈렙 족속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지향하는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주의화되고 권력 지향적이 되는 것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선교적 비전을 따라 다시 광야로 나간 유목민이라고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유목민의 전통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게르입니다. 나그네죠. 하나님의 백성은 한 곳에 정착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허다한 민족과 언어와 방언을 수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잡족들이 모여든 그 단체가 출애굽한 단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사도들이나 나그네로 살면서 그 지역에 어디든 신앙을 전파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이 곧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갈렙은 에서의 후예라고 했습니다. 민족과 혈통을 뛰어넘어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화된 사람입니다. 갈렙 족속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지향하는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주의와 권력 지향화되는 것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선교적 비전을 따라 다시 광야로 나간 유목민으로 추적합니다. 게르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그 지역이 어디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합니다. 아멘. 자, 빨리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중요 15장이 참 중요합니다.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이거 찾으셨습니다. 알티라. 아브라함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라.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라. 365번 나옵니다. 365번 성경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으면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신답니다.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시면 못 막을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내 방패요. 아노키 마겐 다크. 외우시면 좋은데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학장님. 네. 저기 여호수아에 나오는 갈렙이 에스의 후손이라고요. 예. 유다. 좀 이따가 자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에서 설명했는데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노키 마겐 다크. 나는 내 방패요. 나는 내 방패요. 하나님이 방패 되시면 못 막을 게 없습니다. 두 번째,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우리한테 가장 큰 상급을 주신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상급. 그게 가장 큰 상급입니다.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아도나이 여호와.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15장 2절부터 나옵니다. 아도나이가 나의 주인이라고 그랬죠. 아도나이. 큐리어스가 헬라어로 큐리어스. 아도나이. 여러분 주인은 누굽니까? 아도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요새 주인을 모르고 날뛰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인을 알아야 됩니다.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주께서 여기서 생략된 게 있습니다. 보세요. 보라는 뜻이 생략되었습니다. 해니.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제게 씨를 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기도 왜 흰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도 봐라 아브라함아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르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밖에 나가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 아들도 하나도 없고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잉태인 것도 아니고 아들을 낳을 가능성도 거의 보이지 않는데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황당하지만 아브라함은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6절,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성경을 대표하는 구절, 구약을 대표하는 구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요게 이신득이, 이신칭이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나는 약속의 여호와니라. 너를 갈대아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너에게 씨를 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너에게 약속한 땅을 주는 여호와. 이 여호와가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아멘.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아도나이 여호와. 기억하세요. 아도나이 주인입니다. 주인.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건데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주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주인 여호와여 인정합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실 게 아니고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3삐둘기와 10삐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가져오는 게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라고요.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쪼개고 그
쪼갠 사이를 통과하는 게 그 중동 지역에 맹세하는 관습이었습니다. 솔개가 여기서 솔개, 아까 뭐라 그랬죠? 아이트. 동물이 이름을 아들 이름으로 붙이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동물처럼 강하게 되라는 겁니다. 아이트, 매, 독수리, 솔개, 육식성 맹금류를 아이트라고 합니다. 아이트.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깊은 잠이 임하였다는 것은 깊은 잠은 아주 느끼지 못할, 그러니까 아주 깊은 수면 상태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타르떼마라고 이야기하죠. 큰 흑암과 두려움, 요거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흑암과 두려움 두 가지가 임했는 게 아니고요, 흑암의 두려움이 임했다는 겁니다. 흑암의 두려움.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계시를 우리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애굽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셨는까지 억지로 알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요새 계시록을 너무 심각하게 너무 구체적으로 풀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일 잘못하면 착각하게 되는 거죠.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을 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누가 징벌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겁니다.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고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아뢰는 걸로 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징벌하십니다. 아멘.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장수하다가 베스바토브가 좋은 백발 아래라는 뜻입니다.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뜻입니다.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16절 내 자손은 4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않아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신 것이고요. 훈련시키시다 보니까 이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간영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고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간영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연기나는 하루, 하나님의 한 형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현현화, 횃불, 하나님의 현현화. 그러니까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기 사이로 혼자 지나가면서 언약을 완성시켰다는 겁니다. 보통 보면은 맹세할 사람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지나가야 되죠.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지나게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확실히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는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몸이 쪼개진다는 뜻입니다.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지금은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땅을 얼마만큼 크게 주신다고요?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 강이 나일강으로 하는 것은 너무 좀 큰 범위고요. 나일강 위에 있는 어떤 강의 지류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되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언제 실현되었다고요? 다윗 왕 때 실현되었습니다.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누가 약속하시는 겁니까?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엘로힘은 누가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도나이는 어떤 하나님? 아도나이는 나의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호칭이 지금 나왔어요.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 그래서 지금 처음 요 구절에 요 장에 15장에 나온 거는 아도나이 주인, 나의 주인 하나님, 나의 주.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주 할 때 습관상으로 주여 주여 외치지만은 그 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에 대한 게 나의 주인입니다. 아도나이. 나하르가 강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주에 했고요. 이제 마지막 15장 정리합니다. 자, 앞에 제가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장에 있습니다.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가나안에 원시 7족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7족 플러스 3개 족속이 더 있었어요. 이게 지금 앞에 나오는 3개 족속이 겐, 그니스, 감몬 족속입니다.
겐 족속. 누가 대표인지 기억나십니까? 겐. 요 사람 기억나세요? 모세의 장인? 요 겐입니다. 겐 족속입니다. 겐 족속. 이드루라고도 하기도 하고 호밥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호밥이 정상적인 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밥. 모세의 장인 호밥이 겐 족속이었습니다. 켄이 카인의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겐 족속. 자, 아까 원장님 질문하신 거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니스 족속. 그니스가 누구라고요? 에서의 손자입니다. 손자. 그니스가 에서의 손자. 사냥꾼. 케나즈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아까 들개라고 했죠. 들개. 갈렙. 개. 그러니까 그니스도 개, 사냥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개.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동료 갈렙이 이 족속에 속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니스 족속의 갈렙이었습니다. 그니스가 누구의 손이라고요? 에서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족속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유다 족속은 아니었습니다. 그니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니스는 에서의 손자입니다. 여기서 갈렙이 그니스 족속, 그니스 족속의 후예입니다. 더 필요하시면 앞에 자료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세 번째 간몬 족속, 카드몬의 수리였습니다. 팔레스틴 동부편 수리아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는 원래 원시 10족이 있었고요. 원시 10족 중에서 앞에 있는 지금 방금 했는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은 없어지고 이름이 없어졌거나 유래는 남아있, 조선들은 남아있었지만 없어졌고 가나안 7족이 남아있었습니다. 가나안 7족이 언제 있었다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7족이 남아있었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가나안 7족입니다.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러바 족속과 헷 족속, 헷은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히티, 두려움, 공포. 흑해 지역에 거주했으나 남쪽으로 내려와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족속이 상당수 거주했습니다. 헷 족속. 지도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브리스 족속. 광활한 평야, 성곽 없는 촌락이라는 의미를 하는 페라드에서 나왔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정착한 유목민인 듯 하나 성경 이해의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브리스 족속. 러바 족속. 러바 족속은 우리 앞에서 14장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북방 4개국 연합군과 남방 5개국 연합군의 전쟁에서 중간에 북방 5개국 4개국 연합군이 쳐내려오면서 점령했던 족속이 러바 족속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여호수아 시대까지 살았던 거인족입니다. 러바. 21절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서 족속의 땅이니라. 아모리, 에모리. 그 이름은 산을 뜻합니다. 산. 에모리, 에모리. 아모리 족속. 에모르에서 유래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산악지대, 요단강 건너편 아르논 북쪽에 거주했습니다. 기르가스 족속. 기르가쉬. 진흙 땅에 사는 뜻한 이름입니다. 넘어갈게요. 여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이 어디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족속이 여부스 족속입니다. 짓밟힌 곳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다윗 왕에 의해서 추방될 때까지 예루살렘 지역을 근거지로 생활했습니다. 자, 지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거주했습니다. 빨간 게 원시 10족의 세 종족이고요.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가나안 7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니스가 어디 있었다고요? 헤브론 지역에 그니스 족속이 거주지였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헷 족속 밑에 있는 거. 여기 그니스. 갓 족속. 그리고 간몬 족속. 여기 겐 족속. 요 나머지 가나안 7족. 이렇게 퍼져 있었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고자 합니다. 인간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벌써 자리 다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싸움도 잘합니다.
심지어 거인족이기까지도 했습니다. 어떤 족속은 강력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기는 정복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정복할 수 있는 땅이다. 그렇게 보심이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절부터 21절까지 정리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그네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객이라는 뜻입니다. 객. 13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나그네로 이 세상에 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인 아닙니다. 근데 주인처럼 행세해서 여기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거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식도 내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잠시 맡아가지고 있는 대상입니다. 보호해야 할 대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결코 그 땅의 주인으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 아닙니다.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나그네입니다. 당시 나그네로서 잠시 애굽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같이 포함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어딥니까? 저 하늘나라, 저 천국, 하나님 계신 천국. 하늘나라. 그게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갈 땅입니다. 죄악과 부패로 상징되는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정착하여 살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은 애굽입니다. 그죠? 영적 애굽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살 뿐이고 하나님 나라 저 천국 우리 본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은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죄악이 관역한 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영원히 정착할 곳이 아닙니다. 주인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아무리 모아봐야 내 거 아닙니다. 베풀고 살아야 됩니다. 주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주기가요, 없을 때 주기가 더 쉽게 줄 수 있습니다. 있는 사람은 더 못 줍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 못 간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잠시 이 세상의 나그네로 머무는 대상입니다. 성도들에게 돌아갈 분명한 고향, 하늘나라, 영적 가나안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들은 이곳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집착하지는 않아서는 안 됩니다. 본향길을 가는 나그네는 결코 한 곳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길을 갈 때는 모든 것을 놓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살 때 한 번씩 느껴보시죠, 여러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막 모아놓습니다. 근데 전부 짐입니다. 가져갈 게 별로 없습니다. 직장생활 많이 해본 사람 압니다. 직장생활 할 때 신입사원이 직장생활할 때 출장을 가면 짐이 산더미같이 가져갑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져갑니다. 근데 부장 정도, 가부장 정도 되면요 짐이 단촐합니다. 그냥 칫솔 하나 정도 가져갑니다. 요새 칫솔도 다 했습니다. 그냥 몸만 갑니다. 단촐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게 나그네 인생입니다. 정녕 나그네 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영예 등의 초연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집착 안 합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이 시간부터 더 내려놓으세요. 아멘. 나를 내려놓으시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아멘. 성령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가장 큰 보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제일 큰 겁니다. 근데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걸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오늘 내려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이방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괴롭힘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천국 가기 전에 시련을 당연히 통과해야 됩니다. 시련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죠? 시련이 있어야지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만약에 날씨가 계속 좋으면 어떡할까요? 이 세상이 사막화 된답니다. 비도 오고요, 폭풍도 치고 바람도 불고 이래야지만이 사시사철 우리나라와 같은 아름다운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아름다우려면요 시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련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역사로 말미암아 애굽 땅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어떤 역사? 하나님이 하셨다는 역사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참 간사합니다. 못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고 있어도 믿기가 힘든데 그 당시 그 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들은 얼마나 못 믿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맨날 한탄하고 원망하고 이게 사람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애굽에 종살이 한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나그네였지만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공로로 후한 대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알지 못하는 왕이 와서부터 이제 종살이가 시작되는 거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즉위하자 이스라엘은 400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200년이 될 수도 있고요. 언젠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박해와 시련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이스라엘의 성도들도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시련이 축복이라고요. 시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적대관계에 있는 사단이 이 세상 임금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단도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는 거죠. 맞죠?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는 사단이 임금으로 있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찌 박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박해받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인지도 모릅니다. 알고만 지금 남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기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좀 더 바라보라는 겁니다. 병 바라보지 말고요. 물질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이 세상 다 가져갈 게 아니에요. 누구나 나그네로 있다가 떠나는 겁니다. 어떻게 떠나느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못 떠나요. 떠나기가 아깝습니다. 비워놔야 됩니다. 털어놔야 됩니다. 내 주머니 없어야 돼. 빨리 떠날 수 있는 거죠. 아멘. 아멘이 정말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까지 4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인고의 눈물을 흘리며 인내했듯이 성도들도 비록 세상이 주는 고통이 크고 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날까지 카이로스의 시간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근데 나의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요 견디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금방 이후에, 지금 바로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사람은요, 견디기 힘듭니다. 설령 오늘 이 시간이 나의 마지막이 될더라도, 그 다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내려놓는 사람일수록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까지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당하는 성도의 시련은 성도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연단과 정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은 바다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새로운 양분이 공급되고 환경이 조성되어서 물고기들이 살기가 아주 좋게 되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폭풍이 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죠. 폭풍이 안 불면요, 내가 하나님인데요.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나의 존재 자체가 정말 미약하구나,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미야오키, 내가 누구인가 한데, 내가 무엇이가 한데, 이렇게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시련을 원망하거나 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며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그날 또 우리에게는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압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체험을 직접 하신 분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 체험이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중요한 거,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누구나 인간은 후회를 합니다. 근데 후회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후회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아멘. 후회는 아무리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을 막바지 다른 길로, 절망의 길로 빠뜨리는 게 후회입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못 끊고 있는 거, 못 내려놓고 있는 거 있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가 하면요, 다음에 하지. 그게 차참하기라고 합니다. 차참하기. 다음에 하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려놓을 거를, 끊을 거를 없이 끊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시간이 앞으로 더 있는 것 같죠?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할 사람을 오늘 구원 못하면 그 사람이 항상 시간이 있어가 구원할 대상이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구원할 사람은 구원시키고요. 회개할 것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못하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그 이후로, 이 이후로 인생이 끝난다면 나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의 제약이 아직까지 가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때가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가나안 족속에게는 430년이라는 회개의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긴 인생 동안에 어떤 분은 80, 어떤 분은 70, 60, 50, 40년 동안 회개할 기간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안 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앞으로도 회개 안 하고 간다는 소리입니다. 430년 기간을 준다고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계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그 시점이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매주 목요일 성경 강의 2시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시간에 그냥 오셔서 그냥 왔다 그냥 가시는 시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레마의 말씀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오늘 꼭 하셔야 될 게 내가 그동안 하지 못한 회개, 관계든 뭐든 간에 상관없이 나만이 알고 있는 부분 치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없애셔야 됩니다. 가나안 족속은 이 회개의 기회를 무의미하게 흡의했습니다. 시간 많이 준다고 회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요. 계기가. 그 계기가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노아시대 사람들한테 120년 시간을 줬습니다. 근데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회개 안 했습니다.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회개 안 합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게 됩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루면 안 됩니다. 생각날 때 바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 시간에. 그 짧게라도 기도하는 그게 정상적인 기도입니다. 누가 기도 부탁을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추후에 생각나는 더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회개의 기도가 주어졌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최고 심판의 경고가 선포된 세상의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바로 이 순간 다음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누구 하나 놀라지 않습니다. 지금 종말의 때입니다. 정령 회개의 시기를 기회를 놓친 자는 영원히 멸망받아서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난하게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유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깨끗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할 수 있는 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애굽인으로부터 수많은 은금패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자를 만들어줬습니다. 아브라함 부자였습니까? 야곱 부자였습니까? 전부 다 부자였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런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를 축복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함을 얻은 데 사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가난하게 살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하게 살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백성이 번영하여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셨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풍성한 재물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재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재물의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은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성도들은 부유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성경이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재물을 두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거죠. 주부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경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어느 곳에서도 재물을 악하다고 말하거나 부하게 사는 것이 악한 일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부유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한 부자가 되라는 겁니다. 깨끗한 부자. 재물이나 부유하게 사는 것 자체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상급 그랬죠. 상급이 재물에도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에 재물이 포함되는 겁니다. 자체에 어떤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물 자체에. 따라서 재물이나 부유한 삶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오해하는 겁니다. 성경을 오해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는 겁니다. 성경은 다만 재물을 하나님 같이 섬기기나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려서 섬기는 탐심이나 부정축제하는 것은 악하다고 말씀하시며 재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해악성을 경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재물은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버려져서 개인의 생활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오히려 개인적으로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큰 힘과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재물을 잘 사용하시면요, 재물로 축복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둘째 시간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